가을이 깊게 익어가는 10월 셋째 주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께서 그의 인생을 노래로 바꾸신 사건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장을 켜는 사람 또는 심장을 켜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을 켜는 사람. 자, 이런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질문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예술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음악가에 한정을 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연주자가, 어떤 음악가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일까? 이리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연주자가, 어떤 음악가가, 즉 피아니스트, 첼리스트 또는 바이올리스트가 많이 있겠지만 어떤 연주자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연주자일까 물어본다면 어떤 연주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한번 이렇게 유추해 봤습니다. 뉴욕의 한 병원에 로비에 장신용으로 낡은 첼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른바 팬데믹19라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질병을 통하여 우리는 인연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처 바이러스에 저항되지를 못했던 미국과 이 땅 모든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아까운 내 가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병원도 그날따라 유독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흰옷 입은 의사, 가문 입은 의사가 사망을 선언하고 장례가 집행이 되고 로비와 지하는 울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망자를 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쉽니다. 이 긴 끝 없는 터널 언제 끝나냐고, 우리가 언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공기를 호흡할 것인가, 이렇게 돌아가신 시신 앞에서 원망을 할 때 그 병원 로비와 지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원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데 한 노인은 아닌데 한 중년 남자가 와서 병원 로비 입구에 있는 낡은 첼로를 꺼내서 의자에 앉습니다. 그 첼로의 줄은 다 무사하지 않았고 한두 개쯤은 끊기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썼던 한 남자가 얼굴을 가려운 채 그 첼로를 연주합니다. 모인 큰 활로 첼로를 켤 때 마하의 무반조 첼로조 1번을 연주하는 겁니다. 클래식 음악이 포퓰러된 미국 사회에서 그 멜로디는 다 귀에 익었다는 거지요. 순간 나라를 원망을 하고 떠나보낸 가족 때문에 슬퍼하고 또 의사의 치료 과실로 죽음을 몰고 싶었던 그 고통의 순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순간 언어를 멈추고 한 구석에 악기 연주가 나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했고 연주가 약 7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연주가 다 끝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주목을 합니다. 저 형편없는 악기를 갖고 우리의 원망을 멈추게 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불만을 멈추게 한 그가 누군가 바라볼 경우에 놀랍게도 그 사람은 첼리스트 바로 요요마였습니다. 순간 많은 자가 일어서 박수를 쳤고 그를 끌어안고 서로 컨솔레이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첼로 실력으로 본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요요마보다 뛰어난 첼리스트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하는 니콜로 파가니니라든가 야스 하이페츠, 그의 연주 들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아마떼 첼로 연주하는 미사 마이스키, 그의 연주를 들어보면 우리는 감히 그 흉내를 못 냅니다. 스탄웨이성 피아노 연주하는 코로트라든가 우리가 아는 호로비츠 연주 바라보면 우리는 넋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뛰어난 연주가 많았지만은
그날 뉴욕 병실 후미진 곳에 있는 첼로 연주는 사망을 앞두고 사망을 경험했던 많은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그의 심장 속에서 드디어 새 노래가 나왔던 그런 현장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연주자가 누구냐? 이것은 굳어버린 심장을, 원망과 절망으로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뛰게 만든 심장을 켜는 사람이 바로 가장 위대한 연주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음악을 듣고 수많은 글을 읽고 수많은 영화를 봅니다. 눈과 귀와 입으로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감동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쟁터에서 적군이 싸우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갑자기 그 향에 떠오른 거예요. 왼쪽은 독일의 군사, 오른쪽은 영국 군사입니다. 서로 목숨을 노리고 서로 죽게만 내가 사는 이런 전쟁 중심에서 성탄절 날 한 장교가 제안하지요. 오늘 하루만 우리 싸움을 멈추면 안 되겠느냐고. 상관의 명령이 허락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무슨 이런 배부른 소리 하느냐고. 이럴 때 그 전쟁을 멈추고 하루만이라도 예비하자고 외쳤던 그 제안이 거절되자 한 병사가 역시 하모니카를 갖고 나가서 거기서 고이 한 방을 연주한 거예요. 하모니카로. 순간 서로에게 총을 댔던 양국 병사들은 총을 내리고 함께 합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에 증발되어서 총을 잡았던 병사의 하모니카 연주가 뭐 대단했겠습니까? 이미 아마추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음정 박자가 정확히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서로를 죽여만 사는 이런 정글 법칙이 있던 바로 양쪽 병사가 그 연주를 들으면서 총을 내려놨고 모두가 광장으로 모였답니다. 전쟁터 한복판으로. 그리고 군복을 다 벗어버리고 손잡고 춤을 췄답니다. 원래 우리는 한 사람들이었다고, 같은 민족이었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연주는 심장을 켜는 연주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참 행복해요. 누구와 대화를 맞추고 나면 내 마음에 설렘이 있어요. 만나기 전도 그렇고 만남 중에도 그렇고 만나가 돌아가면 마음속에 뭔가 심장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들어보면 누구와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가볍고 산뜻하고 기쁘거든요. 뭔가 알 수 없는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만났을 경우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내 심장이 설레고 작동을 합니까? 내 굳어버린 심장이 왜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린 눈물이 왜 심장에서 분출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지 압니까? 그를 만나고 나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나면 이분이 날 함부로 대하고 있네, 이런 느낌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만나고 나면 이분은 날 참 존중을 하고 있구나, 나를 예우하고 있구나, 이런 자 만나고 나면 내 심장 내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말과 그의 표정이 내 심장을 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켰다는 동사에 주목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까? 켰다. 여러분들 우리 밖을 돌아올 때 밤에 제일 먼저 뭘 켜요? 집에서 불을 켜잖아요. 불을 켜면 내가 오기 전까지 내 집을 집에 있던 어둠이 추방되거든요. 그리고 빛의 공간이 와서 내 활동이 넓어지잖아요. 밤에 되게 가정이 켜집니다. 켜진 그 순간에 어둠의 이 땅이 빛의 거울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켰다는 말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만 켜도 우리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고요. 불만 켜도 내 방은 온기가 도는 것이고, 불만 켜도 내 공간은 빛으로 충만한 천성의 모습을 갖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켰다는 말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켜는 순간 어둠은 추방됩니다. 그런데 악기도 켠다고 그럽니다. 첼로를 켜고 바이올린을 켜고. 여러분들 우리가 악기를 켤 때에 구석에 있던 악기는 그냥 나무하고 연장독으로 만든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이 물건 에트, 이 물건을 활로 연주할 때 악기가 연주하면, 악기를 켜면 이걸 듣고 우리 심장도 울잖아요. 여러분들 악기를 켤 때 우리 심장도 켜짐을 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냐 물어본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감은 타인의 심장을 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편지가 되고 빛과 소금 되어서 절망의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원망을 외치고 사는 새 노래가 아닌 원망의 노래가 되어지고, 그리고 춤춤이 아닌 절망이 내 몸짓이 되는 이런 시대에 있는 많은 백성을 우리가 스쳐갈 때 우리의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성경의 표정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켜서 그의 원망을 멈추게 하고 춤을 추게 만드는 시편 30편 11절 말씀. 내 슬픔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내 베옷을 벗기어 기쁨으로 뛸뛰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역시 이 땅 많은 백성들에게 슬픔 대신 춤을 추게 만들고 죽음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는 이런 중심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 많은 성들은 심장을 켜는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분들이 내 가족과 내 부모님과 내 벗의 심장을 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신앙 초기는 뭡니까? 무엇을 믿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을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시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을까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다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 데올로기란 말은 신의 말씀에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신의 말씀한 게 신학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믿을까의 신학이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 다음은 신앙의 과정은, 시작이 무엇을 믿을까라면 신앙 과정은 어떻게 살까입니다. 이것을 우리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신학과 경건이 어우러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양쪽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학이 없는 경건은 위험한 거예요. 이단과 모든 사설이 우리 유혹할 때 방책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경건이 없는 신학은 오만과 위선을 낳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신학과 경건은 어울려져야 한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신학은 경건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 깨지면 그릇 안에 내용물이 땅에 쏟아져서 못 쓰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학이 깨지면 경건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삶인 경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안대로 기독교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은율, 실버룰. 은율이 뭡니까? 참된 경건, 남의 심장을 울리려면 첫 번째 은율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은율이 뭐죠, 여러분들?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 앞에서. 여러분, 굳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앞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실버를, 은율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심장을 울리려면 제일 첫 번째 경건이 필요한데, 어떤 경건? 바로 은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가 싫어하는 행동을 앞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황금률이 어떤 말입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사랑받고 싶습니까? 요구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존경받고 싶습니까? 존경을 강요하지 말고 먼저 대접, 존경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출입하니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자말 따라하겠습니까? 출이반이. 출은 나간다는 뜻이고요. 이는 나지요. 내게 나간 것이 반, 다시 이 돌아온다는 건 내게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남에게 험한 표정으로 비판과 정죄했어요.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세 번째가 프레티눌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백금률이 있는 거예요. 백금률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은율이 뭐죠?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은율이에요. 황금률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만큼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백금률은 뭡니까? 그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받고 싶어 한대요.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여러분들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그를 위로한다고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나 시간도 없는데 이러지 말고 그가 원하면, 대접을 원하면 해주라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바쁘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가 다 나하고 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들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자가 슬픈데 위로 필요하다고 내게 요구하면 나도 힘들고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위로 준다는 거죠. 옴니버스 옴니아, 모든 자에게 모든 자가 되어주는, 이것이 뭐로? 백금률인 겁니다. 그래서 은율과 황금들, 백금들, 이걸 같은 종을 만나면 마음이, 심장이 켜지거든요. 이 땅에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만나면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은 잘 들어주고요, 잘 이해해주고 잘 반응해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은 어떤 물물 교환을 갖고 얻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그에게 은유를, 때론 황금률을, 때론 백금률을, 그래서 이걸 통하여 상대방이 나하고 만나고 나면 내가 이분을 만나면 왜 이렇게 내가 뿌듯해지지? 내 어깨가 올라가, 내 마음에 자존감이 올라가고,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나는 존중받는 기분 들어. 이런 마음 때문에 심장이 울리는 거예요. 이걸 심장이 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성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역사 이후로 심장을 가장 잘 켰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굳어버린 심장을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의 심장을 켜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노래하게 만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심장을 켜는 이른바 그 분야의 가장 탁월한 모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사마리아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장을 보시면 6절 끝을 보세요.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했다. 이게 사건의 발단이에요. 우리는 낮 12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저 좀 바라보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낮 12시는 이 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후회하겠지만 그는 남편 다섯을 거쳐간 여인이에요. 지금도 6번째 남편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야, 무슨 여자가 남자가 6명을 거쳐가냐, 참 부정한 여인?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경제권이 없었던, 사회 진출이기를 막혔던 여자들은 어떤 이유로 생존이 어려우면 남자하고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묻겠죠. 그러면 이 아줌마는 어떻게 6명이나 거쳐갔습니까? 여러분들, 여자가 남자를 5명을 버린 건지, 그를 만난 5명 남자가 여인을 버린 건지 우리는 판단 못 하잖아요. 어찌 보면 여자가 그 남자를 싫어하고 쾌락을 즐기는 여인이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는, 이걸 바꿔 말하면 그를 거쳐간 남자가 어떤 이유로 여자를 버리고 갈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판단 유보하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여자는 지금 일상에서 그 좁은 마을, 사마리아 마을에서 내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거예요. 나갈 때마다 그의 회초리보다 무서운 눈초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큰 복이 은총이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바로 눈총을 맞는 것이거든요. 여자가 밖을 나올 때 뒤에서 말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저 여자라고, 바로 저 여자라고. 이 말은 욕이었거든요. 이러니까 매일매일 물을 길러서 음식을 만들고 세탁을 해야 할 여자에게 물은 필요한데 아침에 나가면 우물가에서 같은 여인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바라볼 때 어떤 거예요? 눈은 화살이에요. 입에서 여러분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총을 주면서 여러분들 마치 벌레 보듯 여인을 몰려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두 번이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니까 그는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사람이 없을 때 우물가에 가야겠다. 물 길러. 그게 12시인 거예요. 낮 12시면 정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은 서남아시아, 특히 고대 중동은 그 시간에는 2시간까지 잠을 자게 돼 있다는 거죠. 너무 날씨가 더워서 짐승도 노동도 맞추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그 처마 아래 다락이 있거든요. 여기서 2시간 동안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시간은 모 행적이 끊긴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에 행적의 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가야만 내가 누구의 시선도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낮 12시가 된 거예요. 여자가 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누가 지나가는가 본 거예요. 역시 아무도 없어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발걸음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우물가까지. 물동이 지고 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누가 또 혹시 날 따라오지 않을까? 누구 만나지 않을까? 살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 긴장감이 참으로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기분 나쁜 긴장감으로 집을 나와서 빨리 쟁급을 가서 물을 깃고 빨리 집을 들어가는 것이 하루 일과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물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물 기는 시간에 누가 올까봐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볼 때 그는 눈매는 날카롭고 마음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불쾌한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들 기분 나쁜 긴장감들, 이걸로 우물가에서 물 길고 또 빨리 집을 달려와서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들 옷을 세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간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물을 기는 그 순간에 누가 와 앉아있네요. 성경 알아보니까 유대인 남자래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오니까 가슴이 덜컹하죠. 여러분들 왜? 남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의 신분이 남쪽 출신 유대인인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물 좀 달라고 하시네요. 지금 제가 물 길러 왔지 물 주러 왔습니까? 그런데 물 좀 달라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랐습니까? 하고 은근히 여러분들 공격을 합니다. 정말 가벼운 도발이고 여러분들 아주 앙큼한 반발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사장을 바라볼 때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이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제가 없다는 것이고 단절된 관계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원전 722년 북쪽은 망했어요. 기원전 586에 남쪽이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때 망할 때 여러분들 그를 끌고 왔던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서 똑똑한 장인들, 귀족들, 제사장들, 그리고 여러분 기술자들, 그리고 총명한 인재를 다 데려갔지만 그 땅에 농부하고 병 노인만 남겨두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끌고 간 그 민족 대신 자기 땅에 있었던 백성을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만든 거예요. 혼혈을 만든 겁니다. 그 마을의 중심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르갈이어서 이방 때 고생할 때 본토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혼혈 족속이 이방과 혼혈의 사색을 낳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전한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까닭에 포로 기한 이후에도 스룹바벨 또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성전 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성전 지을 때 우리가 돕겠소 할 때 이걸 거절하잖아요. 이방인과 혼혈했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목숨 부지했고 또 외국과의 도움받고 자립했던 그 사마리아인을 용납할 수 없고 우리 민주로 편입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은 화가 난 거죠. 우리가 남고 싶어 남았냐? 힘이 없어 끌려와서 너는 갖고 우리는 나봐서 강제로 결혼해서 이방인을 낳은 것인데 왜 우리를 벌레 취급하느냐고 이런 반발로 이런 사람이 성전을 못 지었지만 자기 땅에는 그리스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따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서로 간에 가해자 피해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이 미웠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싫어했고 우리와 다르게 살아왔던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던 유대인은 그를 벌레 취급했고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은 물론 음식을 먹는 것도 하지 않았고 물건 거래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데 갑자기 물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순간 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은 이게 글로 읽으니까 감정이 안 담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걸 드라마를 만든 이런 말일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 달라십니까? 참 우습네요 하고 여러분들 반발한 겁니다. 이걸 주가 모를 리가 없어요. 주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얘기에 물 주었으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고인물이 아니고 늘 올라오는 생수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넌 나에게 생수 안 주고 못 견딜 거야 하고 은근히 말씀하신 거예요. 물을 달라는 그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예수께서 자기 신분을 은근히 노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낮 12시면 기분 나쁜 긴장감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뛰어왔던 여자가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마당 앞에 물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연수가. 그러니까 말이 뭐죠? 고인물 대신 생수를 말씀하는 것이니까 내게 생수를 주어서 다시 낮 12시에 이런 마음으로 우물가에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니까 뭐 이게 끝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생수를 주지 않고 남편 내려오래요. 갑자기 여자에게 이제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애써 감췄던 이것 때문에 감추려고 12시 왔는데 이런 질문을 안 받으려고 누가 왔을 경우에 신랑 어때? 이런 질문이 욕이잖아요. 그죠? 신랑 돈 많이 버세요? 이러면 이게 단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우리 생활을 찌르는 비판이거든요. 이거를 안 듣기 위해서 왔는데 이 남자가 내 남편을 거론하네요. 가정사를. 순간 기분은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 순간 뭘 느꼈냐면 나는 남편이 없다고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만큼 왔으니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말씀 안 해요. 네 말이 옳다고. 네 과거에 5명의 남자 거쳐갔다. 지금 남자 6명째 살고 있지만 이 남자도 앞으로 네 곁을 떠날지 모르겠다는 암시 준 거예요. 순간 여자가 눈이 뜨인 거죠, 여러분들. 내 일상을 어떻게 알지? 순간 이 남자는 유대인 남자가 아니고 예언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예배 장소가 어딥니까? 여자가 영특한 여자인 거예요. 물 길러왔지만 세상 모든 자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천박한 예의로 평가받고 살지만 이 마음속에 신학적 질문을 갖고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참 성전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스 성전이 참 성전이니까 어떤 것이 아버지가 바로 성전이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만큼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경고를 지켜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소를 물어봤는데요. 예루살렘입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레이사이로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게 참 성전이라고 물어볼 정도면 예수를 유대인 남자가 아니고 예언자를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장소를 물어볼 때 참 성전은 장소가 아니고 정신이래요. 따라하세요. 훌륭한 예배 처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훌륭한 예배자가 필요했다. 우리는 훌륭한 예배 장소에 주목을 합니다. 어디 가니까 올겐이 있대. 그 교회는 너무도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안정이 된대. 우리는 이제까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유대인 남자처럼 뭘 느꼈냐면 예루살렘, 그리스의 삶, 다시 말하면 훌륭한 장소에 주목을 한 거예요. 주님은 아니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 장소가 예루살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즉 훌륭한 예배 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훌륭한 예배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예루살렘도 성전이 아닐 것이고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성전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장소의 예배를 정시로 바꿔버린 겁니다. 순간 여자가 놀랐습니다.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외쳤다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따라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더라. 물동이를 이거 같은 여자가 이걸 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여인과 주님의 대화는 그리 긴 대화가 아니었어요. 이런데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여인은 주님을 통해서 심장에 터짐을 당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생소한 말을 들었고 그리고 장소가 아닌 예배는 신령과 지난 말을 들었고 그리고 아는 걸 예배라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굳은 심장에서 드디어 주의 말씀이 여인의 심장을 켜서 이제 여인은 무거운 물동이 대신 예수를 만난 고백을 외치는 새노의 여인으로 바뀐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자의 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어떤 변화입니까? 4장을 좀 바라보십시오. 4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샀나이까. 우리 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잘 보겠어요. 고인물을 기러왔던 여자가 있는데 주님은 생수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생수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난 여자, 만나게 저는 뭐죠 여러분들? 그는 암담한 오늘과 암울한 내일을 살던 여자예요. 오늘과 내일이 안 달라요. 오늘은 암울한 날이에요. 내일도 암담한 내일이에요. 여자 입에서는 12시만 되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누가 만날까 봐. 또 12시만 되면 홀로 우물가에 달려가는 자기 모습이 너무도 싫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 기분 나쁜 긴장감으로 12시를 맞이하고 그리고 창문 열어보고 돌아오는 내 모습이 정말 싫은데 주를 만나고 난 거예요. 근데 물 길러갈 필요가 없대요. 생수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니까 여자가 제일 먼저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은 첫 번째 유대인 남자라고 했던 여자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게 이 물을 주사. 호칭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로 불렀습니까? 유대인 남자가 왜 물 달려나갈까? 여러분들 반박을 했잖아요. 지금 뭐죠?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예수 호칭 어떻게 받겠습니까? 주로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내 심장을 켜면 그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심장이 켜지면 하나님의 말씀 문학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는 내게 귀찮게 물 달라 했던 유대인 남자였지만은 지금은 내 삶의 전부를 담당할 주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만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 심장을 켰잖아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구원자로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여자의 심장을 켜니까 그 여자의 굳어진 마음과 죽은 마음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그 남자에게 주란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내게 그 물을 주어서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여인이 그죠? 근데 처음에 물을 누가 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달라고 그랬거든요. 물 주는 주체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라보니까 누가 물 달라고 그래요? 여인이 예수께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주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심장을 켜니까 내가 물 주는 위치에서 물을 받는 위치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선물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면 심장이 켜져요. 순간 뭘 느낍니까? 주님께 하나님 겸손 주세요. 은혜 주세요. 물질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성령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고 예수는 어느 순간 내게 모든 이 땅에 신령한 은사를 공급 제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받았습니다. 저는 받은 겁니다. 혹 제 안에 지혜가 혹 있다면 주께 받은 겁니다. 왜? 그분은 주시는 분이니까. 혹 제게 자그마한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는 그분에게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저는 말씀했어요. 내가 만약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원문은 구하라가 아니에요. 내게 부탁해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뿌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은 준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단 말이 뭡니까? 쉼과 편을 준다는 말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보세요. 예수 만나니까 아까는 내가 물 줄 위치였어요. 내가 안 좋은 그만이에요. 그 남자가 아무리 물 좀 달라 해도 피똥 싹 돌리고 여러분들 물 깃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물 달라고 요청하는 관계를 받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피해서 12시 나왔거든요. 대인 기피증. 왜? 그들 말과 무서웠으니까. 이런데 사람을 피해서 몰래 나왔던 여자가
물덩이 던지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수가 내 심장을 치니까 개인 깊게 걸려서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몰래 나왔던 여자가 지금 물덩이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주 만나기 전까지, 주께서 내 심장을 켜기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이 내게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예수가 내 심장을 켜니까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할 굴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가 심장을 켜면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좋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할 굴의 대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모임에서 어떤 강의를 나누다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글을 잠시 읽게 되었습니다. 신비주의자이기 때문에 신학은 좀 다릅니다. 마이크 에크하르트가 이렇게 글을 남겼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줄어든다. 내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줄어들어요. 내 판단력, 내 오만들, 내 편견들, 내 우월감들,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내가 부인되는 거죠. 이러니까 예수가 내 심장을 켜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창창하니까 내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작아졌어요. 더 이상 남을 정죄 판단했던 큰 내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주의 십자가 못 박힌 나만 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욕을 할까, 미워할까, 이런 대상이 아니고, 피하고 뒤로올 대상이 아니고, 내가 멀리하고 죽여버릴 대상들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외치할 대상으로 남아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시겠습니까? 4장을 좀 바라보세요.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왔던 여자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우물가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예수가 내 심장을 켜면 이런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운 자, 좋은 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예수께 데려갈 사람으로만 모든 사람이 내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여자는 이제껏 낮 12시가 기분 나쁜 시간이었어요. 심장의 박동을 2배 뛰게 만드는 긴장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낮 12시가 되면 그는 밖을 내다봤던 거예요. 누가 있나 없나. 유독 비가 한번 좋았죠. 비 올 사람들이 행적이 없으니까. 그 여인에게 낮 12시는 예수께서 심장을 켜기 전까지는 이게 두려운 시간, 기분 나쁜 긴장의 시간, 그리고 내 현실의 초라함을 알게 하는 이런 시간이지만은 이후에 12시는 예수를 만난 구원의 시간이었고 감격과 축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 예수가 날 찾아오셨어. 내가 그렇게 생색 기운을 받았고 예배 신학을 배웠고 그리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일평생 그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당시 인생 가운데 그 12시는 어떻게 바뀌었냐고. 불안과 초대 시간에서 축제와 감격 시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일날 11시에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주일날 그 오기 전까지 낮 11시가 이렇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너무 멀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돼. 언제 교회 또 가야 되냐, 힘들어. 오늘 주일이가 쉬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이었다가 예수의 성령을 경험하고 마음에 감격이 오니까 이런 시간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설레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제 7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 주일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만나면 모든 시간에 질과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껏 12시면 여자는 그 먼 길 뜨거운 더운 날 홀로 뛰어가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물기려고. 누가 볼까봐. 이제 그에 대해 12시는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탈바꿈시킨, 전복을 시킨,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예수와의 만남이 주어진 인카운터, 은총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심장을 켤 때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오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니까 또 허리가 안 좋으니까 하다가 눕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전 기도 올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 성도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면 줘서 마침은 3시간 정도 하고 나면 탈진되거든요. 오전 기도 시간에. 그것도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니까. 휴통 여러분들 가끔 보잖아요. 여러분 청소하실 때 거기에 피 묻은 가래가 나오는 거. 그만큼 기도하는 못 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의 희생과 성도의 섬김들, 우리 한마디 성도의 사는 모습 바라볼 때 하나님 제가 그를 도울 방법 이거밖에 없는데 하고 그 시간을 바꿔버리면 그 시간은 힘든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을 끌어와서 내 성도에 부어준 시간이고요.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눈물샘을 막아주고 희망의 터지를 말리게 만드는 아버지의 창조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면 12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절망의 시간에서 이제는 희망이 문득문득 솟아오르는 아버지의 축제로 바뀌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내 심장을 켤 때 주어지는 하나의 표현할 뜻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 어떤 표라고 왔습니까? 예수가 심장을 켜기 전까지 여자는 남편 5과 6과 같은 이른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암울한 오늘과 암담한 내일이라만 있는 거예요. 그런 심장이 굳었습니다. 이 땅 모든 자가 쉬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가 축복을 못합니다. 이런 여자가 예수 만났을 때 만나기 전까지 얼굴 표정은 원망, 불안, 절망, 저주, 조롱, 냉소 같은 것이 얼굴에 있었는데 예수 만난 그 이후부터 예수가 심장을 켜니까 어떻게 원망, 불안, 절망, 조소, 냉소에서 여자가 복음을 증가하는 새 노래의 여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한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심장을 켜니까 드디어 입에서 원망 대신 노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 데려와서 이분이 내 심장을 켜준 메시아라고 소개할 만큼 최초의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장을 켜니까 여자가 이 땅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갖고 사는 여인으로 탈바꿈되었다는 겁니다. 전 너무도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 심장을 지금도 켜게 원하시는데 가끔 저는 시편 말씀을 읽다가 시편 40편 여러분들 우리 3절 말씀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편 40편 우리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3절 읽고 이제 기억을 합니다. 한 시인이 인생을 살 때 너무나 큰 고난을 만난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만한 깊은 고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40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한 거죠.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숭에 빠져 있다고, 여러분들. 이것은 양을 키웠던 목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양들은 몸이 크고 다리가 짧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시력이 어두우니까 해가 진 다음에 길 갈 때 목자의 도움이 잠깐 없으면 양은 걷다가 어디에 빠져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거든요. 보통 우물을 파려고 했던 옛날의 흔적이니까 이게 깊어요. 보통 그 당시 우물은 10m를 팠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물이 팠는데 우물이 안 나올 때, 물이 안 나올 때 놓고 딴 데 팔 때 이것은 기가 막힌 웅덩이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양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빠져도 못 나오는데 다리 짧은 양이 빠지면 이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럼 엎어져서 양이 있을 경우에 떠들 때 다리가 부른다든지 또 엎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양은 뒤집어진 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새만한 양은 위에서 가스가 올라올 때 지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발견한 목자가 웅덩이에서 줄을 내서 내려와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목자가 바로 시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마치 양이 생존 확률 제로였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바둥거리가 있는데 스미 넘어갈 때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히 하셨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가 내 심장을 켜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내가 끌어올림을 당하고 내 걸음을 웅덩이는 반석에 세우시고 그건 견고히 했대요. 이걸 느끼니까 심장이 떨린 거죠. 그 다음 말이 뭐죠? 새 노래 곧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예수 만나면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져서 죽음을 앞두고 원망했던 그 슬픈 언어에서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새 노래가 나왔다는 거죠.
새 노래가 뭡니까? 여호와께 올릴 찬송. 한다 같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 앞에 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자의 뿔을 빼신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새 노래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심장을 켰습니다. 학원에서 힘들어 어려울 때, 연말 다가올 경우에 새 아이를 받아야 되고, 또 입시의 결과가 어려워서 마음에 이것이 조마조마하고 심장이 떨릴 경우에 우리는 웅덩이에 빠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을 사마리아 여인을 아끼신 그분께서 심장을 켜시고 우리에게 노래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기업들, 우리의 건강들, 우리의 자손 문제들, 내 딸들, 그리고 강연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의 그 진로 모든 것들, 그리고 입시 앞둔 내 사는 조카들과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배우러 사는 우리 두 남녀, 우리 종들의 앞길들, 육신 약하여 매일 평안하는 우리 장로님들, 이런 많은 분들, 우리 세 분 고사님들, 이런 많은 분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문득 불상 속에서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기꺼이 오셔서 우리 심장을 켜주십니다. 낡은 악기를 켤 때 그 악기는 더 이상 낡은 게 아니에요. 원망과 중고를 천국으로 만드는 아버지의 창조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 민족의 심장을 켜서 하나님을 참여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슬픈 나를 켜서 애가 되신 찬미를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넘어진 나를 심장을 켜서 다시 뛰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답은 하나가 남았습니다. 물 달라는 그분을 맺지 마시고 그분 앞에 심장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의 활로 내 심장을 켜서 원망, 절망으로 굳어버린 내 심장을 켜서 메시아를 만났을 순간을 전도로 삼았던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지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마음껏 주가 켰던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이 땅을 노래가 만족을 맡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